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역사에서 벨사살이 왕으로 집권한 적은 없습니다. 섭정왕 역할을 좀 했었을 뿐이죠. 역사라는 틀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나가는 성경으로서 다니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네 바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큰 바다 위로 몰아칩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로 표현되는데요. 욥기 26장 13절 보시고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입니다. 바다에서부터 짐승 넷이 나왔다 하는 점에서 바다는 하늘 반대편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거처인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과 큰 바다와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첫 짐승은 사자의 용맹함, 강함에 더하여서 독수리의 날개까지 가졌으니 매우 강력하고 신속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날개가 뽑혔다 하는 것은 기동성의 상실, 세력의 약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은 여전히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처럼 서고 사람 마음을 지녔다는 것은 어떤 우호적인 인상을 반영할 수도 있겠죠. 둘째 짐승은 곰 같았습니다. 막 움직이려 하는 상황 혹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쪽 몸을 들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덮쳐서 물어뜯고 있는 그런 상징이죠. 이 곰에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말하는 자들이 여럿이라는 점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더 많은 살육과 사냥이 닥쳐올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셋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등에는 새 날개가 있고 머리가 넷이 있었습니다. 이 존재의 강력함, 빠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넷째 짐승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존재임이 서술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등장했던 세 짐승보다 훨씬 두려운 존재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쇠로 된 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렸습니다. 10뿔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작은 뿔이 생겨나서 먼저 있던 뿔들 가운데 3개가 뿔이째 뽑혔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습니다. 큰 말을 했다는 것은 온 세상과 관련된 말, 온 세상의 지배와 정복, 온 세상을 좌우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짐승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력과 연관될 것입니다. 차례차례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왕국의 흥망성쇠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 왕국들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연관된 네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매우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이어서 특정 민족, 나라와 바로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네 짐승은 이 땅에 존재하는 세력을 표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도 한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세상을 좌우할 것처럼 대단한 말을 한다는 것이 짐승의 특징이죠. 그들은 힘에 의존하고 상대를 짓밟고 자신을 드러내어서 과시하는 존재들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네 짐승의 세상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여러 보좌들의 존재도 있습니다. 이 보좌 가운데 하나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저장하십니다. 짐승들이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이미 오래전에 그 보좌에 저장하셨습니다. 9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불이 강처럼 흐르고 천천만만의 존재들이 그 앞에 모시고 서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았다고 하고 있지만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는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이 서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책은 이러한 심판과 연관된 심판책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에서는 3절 이하에서 언급된 짐승 환상, 9절 이하에 언급된 옛적부터 계신 이에 대한 환상이 결합됩니다. 작은 뿔이 큰 소리를 치고 말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오만 방지하게 행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이와의 충돌이 예상되는데 주목하여 보니까 싸움은 싱겁게 끝납니다. 신속히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지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세상 제국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은 힘을 과시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에이전시 앞에서는 하룻밤 꿈과 같은 일정 충몽인 것이 실상이시죠. 시편 78편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아직 짐승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이미 권세를 빼앗긴 채 최종적인 심판의 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13, 14절입니다. 보좌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됩니다. 이 표현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절로 인용되고 있지요.
다니엘서 본문 자체로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모습, 형상에 대한 것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한 모양의 짐승들에 비해서 사람 같은 모양의,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는 그러한 존재가 비교되고 있지만 바로 이 존재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뷰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전까지 다니엘은 꿈을 해석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받은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번민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해석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보좌에 계신 이를 모셔선 자 가운데 한 존재인데요.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큰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4명의 왕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승리하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후 19절부터 이를 다시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2절입니다. 해석에 근거해서 다니엘은 넷째 짐승을 중심으로 그가 본 환상을 다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제시되었던 것에 비해서 넷째 짐승의 발톱이 노시라는 점이 추가되어 나왔고요. 나중에 나온 뿔이 다른 뿔들보다 더 커 보인다라는 것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난 뿔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전쟁을 보았는데요. 거의 패배한 것 같았으나 예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재판을 베푸시니까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행하신다 하는 것은 예적부터 계신 이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가 재판을 행하시면 모든 억울하고 원통하던 이들은 그 눈물이 닦여지고 회복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강하게 힘세게 자신들을 자랑하던 이들은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행하심을 통해서 약한 자들의 눈물이 신원된다 하는 이 사상은 신약의 마태복음 25장,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이 넷째 짐승에 있다 하는 것 눈여겨볼 만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고 하는 그 표현, 바로 이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7장 환상의 본질은 바로 성도들의 내용, 특히 그들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고초와 괴로움, 환란이 무척 크게 된 상황이라면 바로 넷째 짐승 시대와 연관되어 있으면서 이 환란은 단지 개인의 환란이 아니고 힘과 세력, 권력을 가진 왕 혹은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상황인데 결국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로 28절입니다. 넷째 나라는 10개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생기는 한 나라가 특출나게 돼서
이전에 있던 10나라 가운데 3나라를 정복할 것입니다. 이 나중에 생긴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면서 그의 성도를 괴롭히고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명백히 이 본문은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가리키는 것이죠. 애굽 원정을 로마의 개입으로 소득 없이 마주했던 에피파네스는 귀국길에 예루살렘의 반란 움직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서 잔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자신이 매관매직했던 전직 대제사장 일행들을 준동하게 하는 그 보수 유대파들을 다 이렇게 살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명분으로 할례, 안식일 준수, 돼지고기 먹고 거북 이런 것들을 전통을 지키느냐 아니면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루에 수만 명이나 죽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마침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전 지설을 피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다르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공동번역 성경의 마카베오상 1장 16절 이하, 마카베오 하 5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무장 분기로 저항하였던 이들은 3년에 걸친 싸움 끝에 주전 164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지요. 저 뒤로 가면은 다니엘서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특정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후 역사에서 모든 반복되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구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뿔로 대표되는 왕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고 학대하게 되어서 이 성도들은 한때, 두때, 반때, 즉 하나, 둘, 그리고 반, 즉 세 더하기 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3년 6개월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원의 때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매우 짧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지 않아서 끝나게 될 환란의 시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강한 힘과 권력도 이처럼 반드시 그 끝날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백성의 나라야말로 영원한 나라고 세상 모든 이들이 복종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은 이처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용감 무쌍한 그러한 넷째 짐승과 그리고 그 뿔의 패배 그리고 반면에 괴롭힘을 당하던 거룩한 백성의 승리는 다니엘서에 줄기차게 등장하는 역전승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나갈 것인가. 바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환상은 도무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체념하게 될 때 현실이 아니나 현실로 될 그날을 목격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비현실이지만 곧 현실이 될 환상을 보면서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 힘을 얻게 되고 세대를 이어서 계대하면서 소망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끔찍한 현실이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 그 법이 승리하는 그때가 오리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불러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으로서 제시된 이 같은 묵시는 미래의 승리를 붙잡고 현재의 참담한 현실을 견뎌내고 맞서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바늘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